2024년 12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준비하는 찬송은 217장, 통일 찬송 217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어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217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나 빚어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은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저에게 생명 주신 생명의 원천 되시는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주일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부활시킨 이날, 사흘 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귀한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죄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의 제물로 아들의 생명 바치신 금요일, 주께서는 모든 생명의 원천되는 사랑이신 아버지의 뜻을 완성하기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육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바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랑이신 아버지 앞에 아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통하여 아버지께서 아들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생명의 말씀을 먹여주시고, 그 말씀 먹고 우리의 영이 힘을 얻어 하나님의 아들들로 성장해 가는데 이 귀한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아버지께서 구획을 정한 또 한 해의 마지막 질, 자, 이에 드리는 마지막 주일 예배,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 저희를 아버지의 뜻대로 빚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하나님 앞에 336 토요일 찬송 336.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 다른 찬송 하겠습니다. 찬송가 330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옵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옵니다. 고통의 멍에 부수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옵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세상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옵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슬프든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부파잔잔하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옵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그 신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옵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옵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옵니다. 멸망의 복구해여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옵니다. 찬송하는 중에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그래서 찬송 한 장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31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주님께 이 찬송 바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검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하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려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사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목소리가 많이 잘 지칩니다. 지금 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는 성경은 New International Version의 826쪽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절부터 끝까지 이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가슴속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826쪽 갈라디아 6장. 우선 이 갈라디아서의 첫 번째 서문을 한번 봐야겠습니다. 이게 823쪽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읽고 다시 이 6장으로 가겠습니다. Paul, an apostle, sent not from men, nor by men, but by Jesus Christ and God the Father, who raised him from the dead, and all the brothers with me. 하나님의 하나의 사도된 바울, 사람으로부터 보내진 것도 아니고 사람에 의해서 보내진 것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에 의하여 보내진 사도 바울. 아버지 하나님 누구시냐 하면 Who raised him from the dead.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자들로부터 다시 일으킨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보내진 사도 되는 바울과 그리고 all the brothers with me, 나와 함께함 모든 형제들과 함께 이 글을 보냅니다. 그리고 6장입니다. 이 말씀 또한 제가 모시는 교회 목사님 오늘 오전 예배 때 택하신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6장. brothers, 형제들이여, if someone is caught in a sin, 어떤 자가 한 죄 안에서 붙잡혔을 때, you who are spiritual, 영적인 여러분들은 should restore him gently, 그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부드럽게. 죄 안에 붙잡힌 어떤 자가 있으면 영적인 여러분들은 그 죄 안에서 붙들린 자를 벌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를 부드럽게. 그러나 그 죄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 중 어떤 자가 죄에 유혹되어 붙들린 것입니다. 그러나 watch yourself, 그러나 여러분 자신을 잘 지켜보십시오. or 그렇지 않으면 you also may be tempted, 여러분들 역시 아마도 유혹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유혹되는지 면밀히 자신을 살피십시오. 그래서 그 다음 2절, carry each other's burdens, 서로서로의 무거운 짐들을 짊어지십시오. 그 무거운 짐이 어떤 내용일까요? 무거운 짐. 형제들이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을, 그 무거운 짐의 내용이 무엇일까? 이 무거운 짐은 죄의 짐이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죠. 죄의 짐. 언젠가 이 죄의 짐을 지고 있는 한 언젠가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죄의 짐을 지고 있는, 짊어지고 가는 우리 형제들, 그러니까 무거운 짐들을, 서로서로의 짐들을 짊어지십시오.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내용이 뭘까요? 형제가 죄에 유혹되었을 때, 그 형제가 유혹된 것이 내 자신이 유혹된 것처럼 생각하며 형제가 죄 안에 있는 것이 내가 죄 안에 있는 것처럼, 형제의 죄 안에서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내 자신도 그 짐을, 내 자신이 그 짐을 지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carry each other's burdens. 각자들의 서로서로의 무거운 짐들을 짊어지십시오. 그리고 and in this way, 이러한 방법으로 you will fulfill the law of Christ. 여러분은 fulfill, 이행하게 될 것입니다. 뭐를? The law of Christ. 그리스도의 법을.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단어는 잘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던데 오늘 여기서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구절을 만나게 됐습니다. 만나게 됩니다. The law of Christ. 형제들이 짊어진 짐을 서로서로, 형제의 짐은 내가 지고 또 나의 짐은 형제가 지고 서로서로 이렇게 짐을 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의 그 죄의 짐을 형제가 진 죄의 짐을 내가 짊어지고 있는 죄의 짐처럼 느끼려면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형제를 나 자신처럼 여겨야 합니다.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형제가 혹시 죄 올무에 엮어졌어, 죄의 짐의 무게 못 이겨 쓰러질 때, 그 쓰러짐이 바로 나의 쓰러짐으로 같이 여기는 그러한 사랑을 가질 때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법을 fulfill, 온전히 이루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적고 있습니다. 형제가 짐을 지고 있을 때 그 짐이 나의 짐처럼, 내가 진 짐보다도 더 무거운 짐으로 느끼며 그 짐을 같이 들고 파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실천할 때, 실천하려고 애쓸 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내 짐을 내가 지고 가는 것이야 당연한 것이지만 서로서로의 짐을 같이 짊어지고 가는 것은 사랑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내가 짊어진 짐을 사랑으로 내 형제가, 형제여 혼자 무거워하지 말고 나와 같이 나누어 짊어지고 가자, 이렇게 말하는 형제들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는 자 안에, 법을 지키는 자 안에 있는 것이 되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If anyone thinks he is something when he is nothing. 누군가가 생각한다면 그 누군가가 내가 something이다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그 무거운 짐을 나는 질 수가 없어. 왜? 나는 something이니까. 나는 뭔가 존경받을 자요. 나는 다른 사람의 무거운 짐을 질
종이 아니야. 다른 사람이 나의 종이 돼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게 이건 바로 사랑이 없는 자입니다. When he is not there. 그가 아무것도 이렇게 생각하는 상태가 그는 아무것도 아닌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If anyone thinks he is something when he is not there. 자, 우리 이웃을 내 자신과 내 자신으로 사랑하라. 이게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저는 이 법을 잘 지켜야 하는데 이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왜 누구에 의해서 우리는 생겨났으며 무엇에 의해서 생겨났으며 따라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는 하나님 받은 생명을 품은 우리들이 어떻게 그 생명을 꽃 피울 수 있는지 열매 맺을 수 있는지 이를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데 아직도 전하지 못하고 글만 글을 될 수 있는 대로 짧은 글로 그러나 그 글을 읽으면 하나님의 품으로 찾아갈 수 있는 글을 쓴다고 하면서 완성되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고 제가 그런 중에 있습니다. If anyone thinks he is something when he is not, 그는 he deceives himself. 그는 그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자가 그는 somebody이기 때문에 somebody라고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은 내가 somebody가 되니까 나를 위해 다른 사람은 수고해야 돼. 자기를 구심점에 두고 있는 자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신 사랑을 내 존재의 구심점에 두고 나는 그 사랑이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도구, 이웃을 내 자신으로 사랑하여 그 사랑을 실천하는 도구로 있을 때 나는 something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서 그가 something이라고 누군가 something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그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이웃이 짊어진 무거운 짐을 같이 나누지 못하면서 나는 누군가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는 그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혹시 우리는 앞에서 이야기할 때 Watch yourself. 너 자신을 면밀히 살피라.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야 하겠습니까? 진정으로 이웃을 나 자신으로 모시고자 노력하는가? 이웃이 짊어진 무거운 짐을 내가 대신 지고자 하는가?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나인가? 이렇게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그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이롭게 하는 가장 좋은 것은 내 자신이 존재하는 그 이유를 온전히 성취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나를 있게 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에 의하여 생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생명 주신 그 뜻을 내가 이루어가고 있는지를 세밀히 살피면서 내 자신을 속이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저에게 주님이 꾸중하는 게 이 게으른 종아 라고 주님이 꾸중하는 것 같아서 왜 이렇게 게으를까? 게으름이야말로 사탄이 나를 얽으면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간이 없을 때는 시간이 좀 넉넉했으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텐데 이렇게 생각하다가 시간이 넉넉히 주어지면 그냥 또 게으름을 피는 그런 내 자신을 돌아보며 저를 용서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도 그래도 아직도 게으른 나를 보면 하나님 앞에 뭐라 찬송을 드릴 찬송이 없습니다. 자, 이치원 사절인데 이치원 각자는 시주도 반드시 테스트 시험해봐야 합니다. his own actions 그의 자신의 행위를 잘하고 있는지 해야 할 행위를 하는지 하면 안 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렇게 테스트를 반드시 해봐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도록. 그러면 then he can take pride in himself. 그러면 그는 그 자신 안에 어떤 프라이드, 내가 내 자신을 이웃을 위한 사랑의 도구로 행동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그는 자기 자신에게 프라이드, 자랑스러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계명을 잘 수행하려고 노력하며 수행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을 나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이웃을 나의 사랑의 목적체로 삼고 이웃을 향한 사랑의 충실한 도구가 되고자 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풀필하는 그러한 자가 될 때에 나는 내 안에 참된 프라이드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then he can take pride in himself without comparing himself to somebody else. 뭐 없이, 비교함이 없이 자기 자신을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비교함이 없이 자기 자신에게 프라이드를 가지는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보다는 내가 그래도 낫네.
이렇게 다른 사람을 비교한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비교를 하는 마음을 가집니까? 남보다 잘나고자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남보다 잘하면 어떻게 됩니까? 남은 나보다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남은 누구입니까? 나의 이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아들, 딸로 삼기 위해서 아들의 생명을 제물로 바치며 그에게 고백한 그 자입니다. 우리는 형제와 나를 비교한다는 것은 비교하는 순간 형제를 향한 사랑이 지워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without comparing himself to somebody else, anybody else라고 해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for each one should carry his own load. 왜냐하면 각자는 반드시 짊어져야 하기 때문에 무엇을? his own load. 그의 자신의 짐을 짊어져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짐을 바라보면 저 사람이 진 짐은 왜 저렇게 가볍지? 나는 왜 내 짐은 무겁지? 그렇게 비교하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왜 무거운 짐을 지게 했을까? 저분은 가벼운 짐을 지게 하면서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면 나는 무거운 짐을 져야 하기 때문에 나는 그러한 무거운 짐을 져야 하는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거운 짐을 져주는 거고 형제에게 가벼운 짐을 줬다면 저 형제에게는 가벼운 짐을 하나님이 지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비교를 할 때 혹시 형제가 나보다 어렵지 않을까? 내가 형제가 어려우면 어떡해? 내 형제가 짊어진 짐이 내가 짊어진 짐보다 더 가볍기를 바라면서 형제의 짊어진 짐을 비교를 하는 것은 괜찮겠죠. 항상 자기 이웃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짊어진 짐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지 않은가 라는 것을 염려하면서 이웃을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슴으로부터 뻗어나오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슴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뿜어나오려면 우리 가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품게 하기 위해 아들을 육신을 입혀 제물로 바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 육신을 바친 것을 확실히 알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자리 잡고 그 영이 자리 잡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이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삼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님의 몸의 지체가 우리는 될 것입니다. 6절 Anyone who receives instruction in the word must share all good things with his instructor. 저기서 저는 이 instruction을 그렇게 instruction 교훈, 가르침
가르침을 받는 누구든지 in the world 그 말 안에서 단수로 적혀 있습니다. in the world 그 말씀 안에서 instruction은 받는 누구든지 반드시 share 나눠야 합니다. 모든 좋은 것들을 그 instruction 안에 있는 내용들이 있죠. 그 모든 내용들을 모든 좋은 그 내용들을 반드시 나눠야 합니다. 말씀 안에 있는 instruction 가르침을 받는 자는 누구든지 모든 좋은 것들을 그 인스트럭터와 그를 가르치는 자와 함께 나누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인스트럭터는 누구신지, 인스트럭터는 성령님이신지, 또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이신지, in the world, the를 붙였습니다. 그 word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누구든지 그 인스트럭터와 함께 좋은 것들을 같이 모두 must share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가르치는 자는 말씀 안에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고 있는데 가르침을 받는 자가 그 가르침 안에 들어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나눌 수가 없다면 그 가르침은 헛된 것이 되니까 그를 가르치는 자와 함께 좋은 것들을 나눠야 된다. 반드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조금 애매합니다. 인스트럭터가 성령님이시라고 하면 그 말씀 안에서 받는 모든 가르침을 받는 누구든지 반드시 성령님과 함께 모든 좋은 것들을 나눠야 한다. 이렇게 좀 말씀이 좀 저는 좀 확실히 좀 잘 모르겠습니다. 7절 가겠습니다. Do not be deceived. 속임을 받지 마라. 아까 deceive yourself라는 거 있었죠. deceive himself. Do not be deceived. 속임을 받지 마라. 속임을 받지 마라는 내용이 뭐겠습니까? 어떤 자가 가르치는데 실제로 좋은 것은 아닌데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그는 가르치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겠죠. 이렇듯 그 자는 가르치면서 너희가 이 가르침을 대로 하면 세상에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있고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실 때 이 세상은 그냥 우리가 잠깐이라도 다녀가야 할 일상 삶을 살아야 할 그러한 곳이긴 합니다만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위해서 이 세상을 다녀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이 세상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 이 세상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가 속인단 말이죠. 좋지 않은 것을 가르치면서 좋은 것이라고 속인다. 네. Do not be deceived. 속임을 당하지
보십시오. 아마 사도 바울이 바라볼 때에 이 갈라디아 교회에 속임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God cannot be mocked. 하나님은 mocked 될 수가 없다. 조롱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은 cannot be mocked. 하나님이 조롱받는다는 내용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조롱을 받는다. 하나님. 예를 들어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조롱받는 거. 하나님이 아들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들 안에 하나님의 본성을 또는 생명을 심으려고 하는데 아들의 생명 바친 것을 아들의 생명을 바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생명을 바쳤으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바침을 확실히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바치신 생명을 나의 생명을 위한 도구로 삼으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생명 바치심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본전을 뽑을 수 있도록 헛됨이 하나도 없도록 우리들 자신의 생명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조롱받는 거죠. 하나님은 생명을 바쳤는데 생명 바친 그 대상은 위하여 생명이 그 대상은 그 생명을 가지고 놀고 있다고 한다면 자기의 놀이기로 삼는다면 자기의 삶의 수단으로 삼는다면 하나님은 조롱받는 거 아닙니까? 또 그 다음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의 내용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A man reaps what he sows. 한 사람은 그가 심은 것을 거둡니다. The one who sows to please his sinful nature. 그의 죄로 가득 찬 그의 본성을 즐겁게 하기 위해 심는 자는 from that nature will reap destruction. From that nature. 그 본성으로부터 그는 파괴를 거둘 것입니다. 그 심플했죠. 우리의 본성에는 우리와 하나님을 찾는 본성이 안에 깊이 숨겨져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을 담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 운명인데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그냥 이 땅에 태어나 살고 있으니까 이 땅의 삶이 자신의 삶의 전부인 양 이 땅의 삶을 위해서 언젠가 사멸될 삶을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여 그의 행동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삶이 기쁘게 되기 위해서 그가 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을 우리의 좋은 삶에 걸쳐서 비교하면 이 땅을 걷지 않은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을 그냥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면서 이 땅의 삶을 통하여 우리 천국에는
사탄이 유혹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지옥은 사탄이 완전히 다스리는 것이고, 예.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 땅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사탄의 유혹을 받고, 예수님께서도 사탄의 유혹을 받듯이 사탄의 유혹을 받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탄의 모든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이 이 땅의 삶입니다. 그러나 이 땅이 우리가 눈으로 보는 삶은 언젠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육신만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들이 되기 쉽습니다.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이라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 살아있는 나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이것이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즉 죄로 가득 찬 그 본성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은 결국은 파괴를 그들 뿐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더운 who sows, 심는 자, 씨를 심는 자, 뭐하기 위하여 to please the spirit, 성령, 거룩한 영을 기쁘게 하기 위해 심는 자는 from the spirit, 성령으로부터 will reap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입니다. 성령을 기쁘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성령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까? 이 거룩한 영은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은 무엇이십니까?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영입니다. 사랑의 영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노력을, 씨를 심는 자. 사랑의 영을 기쁘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사랑의 영을 기쁘게 하는 것은 사랑이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아들 바치심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와 그 육신을 제물로 바치심이 헛되지 않도록 사랑이신 하나님의 계명을 이 생명 다하여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이 영을, 하나님의 영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심는 것입니다. 무엇을 심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을, 우리의 에너지를, 우리의 씨를 심는다는 거죠. 소스. 그래서 그러면 from the spirit, 그 거룩하신 사랑이신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우리들은 will reap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Let not become weary in doing good. 그러나 이 작업은 잠깐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Let not become weary. 우리들 모두 지치지 맙시다. In doing good. 좋은 것을, 선한 것을 하는 것 안에 지치지 말아요. 선한 것, 무엇이 선한 것입니까? 선한 것은 사랑을 위한 것. 선함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선한 것은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오는 것에서 여러분 지치지 마십시오. 그거는 지칠 수 있을 만큼 힘든 그 내용이 들어있는데 지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랑하는데 힘이 안 들고 사랑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어떤 자를 사랑하면 내가 그 사랑하는 자로 인하여 기쁨을 가질 수 있고 행복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도 바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그 사랑은 온전한
열매를 맺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야 그는 doing good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때로는 생명까지 리스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선한 행위를 하면서 우리는 지치지 맙시다. 그렇게 하면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at the proper time, 적절한 때에 we will reap, 우리들은 거두게 될 것입니다. A harvest, 한 추수를. If we do not give up,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한 추수를 거둘 것입니다. 어떤 추수를 거두기 위해서 이 삶을 우리들은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의 삶을 통하여, 이 땅의 삶의 수고를 통하여 결국 거두고자 하는 추수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우리 이 땅의 삶이 뭘 살았는데 아무런 주살구도 없는 상태로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면 안 될 것입니다. 나의 추수가, 내가 거둔 이것이 그야말로 주께서 내 거둔 것을 보고 내 형제여, 너 거둔 추수가 참 고맙다. 아버지께서 보시며 너가 거둔 이 추수가 정말 좋구나.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준 보람이 있고 내가 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내 생명을 바친 것이 보람이 있고 그렇게 그런 우리가 추수를 거두 것을 소망하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10절 Therefore 그러므로 as we have opportunity, 우리가 have opportunity, 기회를 같이 가진 것과 같이, 이 말에 as, 기회를 가질 때마다 let us do good to all people, 좋은 것을 모든 사람에게 합시다. 좋은 것을 할 수 있는 자는 무엇이 좋은 것입니까? 한 아주 큰 부를 가진 아주 좋은 분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즉시 너가 왜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렇게 하면서 결국 너는 이렇게 이런 계명을 지키라.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마지막에 주님이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모두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커다란 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 없었으면 이렇게 했을 건데 너무 큰 부를 가르쳐서 그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준다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서 그 커다란 부가 그를 짓누르고 있는 죄의 짐이 결국 그는 걱정하며 돌아갔다고 한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Let's do good to all people. 모든 사람에게 누가 선한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까?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아니겠습니까? Especially, 특별히 to those, 그들에게, 어떤 그들? Who belong to the family of believers. 믿는 자들의 가족에 속한 자들에게 특별히 잘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11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See, 지켜보라. What large letters I use. 내가 사용하고 있는 커다란 글씨들을
눈여겨보라. As I write to you with my own hand. 내 친필로 여러분에게 쓸 때 사용하는 큰 글씨들을 눈여겨 보십시오. Those who want to make a good impression outwardly. 어떤 그들 want to make, 만들기를 원하는 뭐를? A good impression, 좋은 인상을 outwardly, 외부적으로 좋은 인상을 만들고자 원하는 그들은 are trying, 노력하고 있다. To compel you to be circumcised. 여러분을 강요하기를 노력하고 있다. 뭐 하도록? To be circumcised. 할례 받도록 강요를 하기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바깥으로 좋은 임프레션을 만들고자 원하는 그들은 여러분에게, 야, 너가 할례 받으라. 하나님의 백성 할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백성임을 인치는 건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때부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면서 믿음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백성을 구분하기 위해서 남자들의 고추의 껍데기를 잘라 태어난 지 8일이 되면 할례를 하는 그러한 할례를 하면서 너가 태어난 너는 내 믿음의 자손이다 라는 정표를 거기에 새겨두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참된 표시는 손으로 한 그 할례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할례가 돼야 돼.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의 마음이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영이 그들 안에 거하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아들의 생명받지 사랑을 그들 가슴 속에 품는 그 믿음의 내용을 가진 마음, 그 마음이 될 때 참된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바깥으로 잘 보이기를 원하는 자들은 안으로 잘 보이는 것을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할례를 안 받아? 할례 받아. 그렇게 강요한다는 것입니다. The only reason they do this, 이것을 하는 유일한 이유는 is 뭐냐면 to avoid,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being persecuted for the cross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박해받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때문에 박해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박해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요? 믿는다고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들은 그 유태인이 믿는 그 신앙에서 벗어나 있는 자라고 생각을 이렇게 하여 그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그렇게 했죠. 아마 그거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때 야, 너 할례 했나? 아마 할례 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고 할례를 했으면 풀어주고 안 했으면 죽이고 이렇게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 내용은 13절 Not even those who are circumcised obey the law. 그 할례 받은 자들도 심지어 그 율법을
복종하지 않습니다. Yet 대신에 they want you to be circumcised, that they may boast about your flesh. 그들은 want you, 원합니다. 뭐하기를? to be circumcised, 할례 받기를. that, 뭐하기 위해서? that they may boast, 그들을 자랑하기 위해서. 뭐에 관하여? about your flesh, 너의 육신에 대하여 자랑할 수 있도록 할례 받기를, 여러분이 할례 받기를 그들은 원합니다. boast about your flesh. 할례를 받았다 합시다. 그러면 그는 왜 할례를 받겠습니까? 할례 받지 않는 자와 구분되기 위해서 받습니다. 자기 할례를 받아야 이제 나는 하나님의 실제 백성이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할례 받은 표식을 사람들에게 표시를 내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할례를 받은 것을 가지고 그들은 자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할례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는 구원을 받을 백성이다, 이렇게 혹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May I never boast. may는 원래 이제 기호문 아닙니까? may. 뭐 하기를? May I never boast. 결코 자랑하지 않게 되기를. 뭐 외에는 except 그거를 제외하고는, 뭐 십자가 안에 있는 것들을 제외하고는 in the cross of our Lord Jesus Christ,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결코 자랑하지 않게 되기를. through which 여기 위치는 cross of our Lord Jesus Christ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the world has been crucified to me. 이 세상은 나를 향하여 crucified, 못 박혔고, 이 세상이 나를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니까 나에게 이 세상은 십자가에 못을 꽁꽁 박혔으니까 이 세상은 나를 향해서 아무 꼼짝도 못한다, 그런 뜻이 되겠죠. 이 세상이 어떤 유혹을 하더라도, 이 세상이 어떤 것들도 나를 향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나에게 작용하지 할 수가 없다. And I to the world, 나는 이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내가 이 세상을 향하여 못 박혔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게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다. 이 세상은 나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도 없고 나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런, 그리고 이 세상과 나는 완전히 서로가 아무런 작용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나는 되어 있다.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Neither circumcision nor uncircumcision means anything. 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의미가 없다. What counts? 우리 셀러야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하는 것은 is a new creation, 새로운 창조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새 창조,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창조입니다.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는 육신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입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은 그 새로운 창조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창조, 부모를 통해 태어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창조되는 그 새로운 창조를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에 제물로 바쳤습니다. 16절 Peace and mercy to all, 화평과 자비함이
모든 자에게 있기를. 어떤 모든 자? Who follow this law. 이 규칙,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런 규칙. Even to the Israel of God.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에게. To the Israel of God. 이스라엘은 원래 이름이 이스라엘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죠. 그 이스라엘 이름 뜻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화평과 자비가 있기를. 새로운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창조. 우리 이 세상에 사는 자들 중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창조를 입어야 할 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새롭게 창조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데. 자, 17절 finally 마지막으로 Let no one cause me trouble. 아무도 나에게 고통을 일으키지 않기를. 어떤 게 고통이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말하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든지, 또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라든지, 자기 자신을 쌈바디라고 생각하면서 생각하는 순간 자기 자신은 노바디가 되어버리는, 그리고 아들의 생명을 바치신 하나님의 그 생명 바치심을 조롱하는 하나님의 피를 자신을 위한 죗값으로 팔아먹는다든지 가로르다처럼 그런 조롱은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Let no one cause me trouble. 이 마지막에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중요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이 말을 하는 것 같아요. For I bear,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운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On my body, 나의 육체 위에 the mark of Jesus, 예수의 마크를 내가 bear, 운반하고 다니고 있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의 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크가 몸에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허리에 찔림을 받은 허리에 마크가 있는지, 아니면 손에 못자국, 손에 박힌 대못의 못자국이 사도 바울에 있으면 그 눈에 보일 텐데,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크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손에 보이면 좀 곤란하죠. 아, 사도 바울은 손에 예수 그리스도 가진 못자국을 가지고 있구만.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을 우상화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죠. 18절 마지막 절입니다. 이제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be with your spirit.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과 함께 있기를 형제들이여 기도하면서 아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면서 이 갈라디아서를 끝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한 해를 보내면 다가오는 새로운 해에 우리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진실한 백성이 길러지는 훌륭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하나님 아들 뗄된 자들이 그 서로 이웃을 자기 자신으로 섬기는 사랑으로 이 나라가 이끌어져 가는 하나님이 보실 때 참으로 고마운 나라가 되도록 우리 다 같이 힘을 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저희들에게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시며 너무 게으르고 답답한 우리들을 바라보며 촉구하시는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마음은 오늘도 육신이 약하구나 라고 개심안에 기도, 주께서는 피땀 흘리며 기도할 때 제자들이 곤히 자는 것을 보시고 또 들어와 기도하고 또 보면 또 자고 기도하고 또 보면 자는 그 제자들을 이제 깨어라. 인자가 사람의 손에 팔릴 때가 되었다. 그렇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복음을 빨리빨리 이 땅에 전하여 이 땅이 하나님의 백성이로 점점 채워져가는 귀한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고 이 소망이 참으로 진실하고 우리의 진실의 강도가 정말 강해지기를 성령님이여 저희 속에서 인도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앞서게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시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 가도다. 이후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리고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얻겠네.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